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205장입니다. 찬송가 20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뵈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그 화려하고 참 대단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 말세의 징조가 어떨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보고 예수님께 한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 말은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돌들 보세요. 이 건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었습니다. 야, 정말 좋구나. 야, 참 잘 졌다.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꺼낸 거죠. 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당시 성전은 그 헤롯 대왕, 이 헤롯 여러 왕들의 이 아버지 이 헤롯 대왕이 보수 공사를 이제 시작한 성전으로서 BC 20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AD 84년에 완공된, 그래서 84년 동안 보수 공사를 한 그런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엄과 화려함이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돌의 크기가 너비 11.1m, 폭 3.5m, 너비 5.4m, 길이 11.1m, 폭 3.5m, 너비 5.4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전면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그 아주 장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사람들이 보고 가서 내가 성전을 봤는데 이렇더라 그러면 말도 안 된다 그래가면서 믿지 못할 정도였지만 정작 와서 보면은 크게 놀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했다면 미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전이 웅장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 재료와 돌을 쓰고 그 아름다움이 보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성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은 그 성전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좋아 보이냐?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그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면 결국은 버려지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될 것임을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될 때는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 이 성전의 이 돌과 돌 사이에 이 금문 보화가 숨겨져 있다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성전을 파괴하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다 이 파헤쳐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쌓고 그것이 아무리 높고 영광스러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것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자랑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기준과 시각으로 아무리 좋고 튼튼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그 우선순위가 올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자랑을 앞세우면 그것이 나를 좀 잠시 뿌듯하게 하고 내가 뭐 누리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위에서 온전하게 서지 않으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것이 그것이 진짜고 영원한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의 그 화려한 영광도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껍데기만 남아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우리 삶도 온전하게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몇 가지 현상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준동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말세가 가까운 줄을 알라. 뭐 우리나라에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왔고 지금도 여럿 있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세뇌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자기 교주 얘기를 슬슬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 문제가 되는 이 JMS도 그렇죠? 그 교주 정명석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그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게 올 것이다. 조용히 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재림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할 것이다 그럽니다.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어디서 지진이 났네, 어디서 전쟁이 났네, 사람들이 죽었네, 늘 그렇게 우리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와 미혹이 심해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 박해가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연된 그런 기독교에 대한 반감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이 마귀의 이 공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늘 언행을 삼궈서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말세의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천국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하려고 자꾸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즘이 정말 미혹의 시대입니다. 아주 이단들이, 이 사이비들이 아주 이제는 큰 소리 쳐가면서, 그렇죠? 더 아주 번듯한 건물과 여러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이단의 영향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보면 교회 밖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친하게 하고 신뢰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좋은 모임이 있는데 한번 성경 공부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아주 관계와 좋은 것과 이런 선후배 관계, 좋은 이웃 관계 이걸로 해가지고 그 관계의 틀로 이 올가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괜찮겠지. 이래가면서 점점 더 이 올가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박해와 미혹이 심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박해와 미혹이 심해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질 것이다. 우리가 볼 때 보면 이제 세상의 끝이 거의 다 돼가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서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살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후회 없이 살고 하늘에서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아멘으로 맞이하며 하늘에도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그 84년 동안 공을 들여서 이 보수한 그 성전도 사람 눈에 보기에는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 그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삶이 그렇게 잘 정돈되고 우리 하나님 위에 우리 삶이 지어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의 여러 현상들을 볼 때에 지금이 이제 말세가 더 가까운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압니다.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주님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모셔드리고 맞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정결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넘치고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